오늘은 43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좀 교리적으로 잘 살펴야 되고 또 이 기록된 말씀들을 역사적으로도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이제 교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적용을 또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이제 내용들이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얘기 또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대상이 또 누구냐, 또 앞으로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시편을 보면은 특히 그냥 특정 구절만 보면 감동이 되긴 사실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구절 좀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가 있죠. 물론 다 그게 이제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영적으로 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43편이지만 이 43편은 42편 시편의 저자와 동일 저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하나 5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또 나옵니다. 42편에 나온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42편을 보면은 왜 낙심하느냐, 불안하느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5절이 그대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42편 표제를 보면 마스길이라고 했잖아요. 교훈시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시인 것처럼 43편도 교훈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저자로 우리가 볼 때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주된 내용이 예언적으로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이게 대환란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있는 그런 말씀인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역사적인 것은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언적으로 적용한다면 대환란 때나 또 천년왕국에 있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1차적으로 대부분의 말씀들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절만 봐도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내용의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또 무엇이고 또 뒤에 보면은 거룩한 산 또 주의 장막들은 어디를 말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환난 때나 그리고 천년왕국에 있을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오늘은 교훈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43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을 대적하여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 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출하소서. 여기 보니까 오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되 이제 판단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판단은 영어로 이제 judg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판단, 재판, 심판 뭐 이런 단어인 것인데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는 의미는요. 여호사밧 골짜기 앞으로 이제 물론 과거에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승리한 찬양한 감사만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이제 민족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이 있을 또 민족들의 심판이라 불리는 대환란 끝에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그런 심판의 때인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구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고통해서, 아니면 삶에서, 아니면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주로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무섭잖아요. 판단, 심판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받게 하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프겠죠. 우리에게는 이제 징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대 맞아도 그냥 얼얼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나를 판단해달라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억울한 때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판단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탄원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의 기도는 내 마음과 내 속 중심, 내 생각을, 또 내가 여러 가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육신의 행위, 잘못된 행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자백을 할 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 말은 나를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니까요. 내가 행동하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이 또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예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라헬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라헬은 불임이었지 않습니까? 자녀를 못 낳았었잖아요. 나중에 낳게 됐습니다만은 고통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겪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라가 자식을 낳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단. 네. 그래서 나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판단해달라고 했겠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정말 내 상황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알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로 이제 단이라고 또 했고 나를 판단해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가련하고 불쌍한 이 여자를 판단해서 아들을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기도했다는 얘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6편 우리 지나 뭐 한참 전에 살펴본 것이지만 거기도 내용 보면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왜 그랬겠습니까? 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문제를 넣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은 사람이잖아요.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고백을 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판단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내가 합리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못 알아채면 혼날 수도 있겠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도 맞으면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되게 단련하시는 부분이시니까,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다는 거죠. 내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은 늘 문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그냥 뭐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사람의 판단들은. 그래서 시편 54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런 죄의 이름으로 또 죄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시편에서는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을 대적하여 내 사정을 변호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경건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옛날 표현으로는. 그러면 경건하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민족이 되겠죠. 특히 이제 환난 때는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속임수로 넘어간 많은 이 세상의 민족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왕들, 백성들, 민족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과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몰려드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이제 그때 그들이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 따르지 않는 민족들이 대적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변호해 주세요. 우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변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절 말씀인 것이죠. 앞으로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유대인들을 싫어해, 좋아해요? 다 싫어해요. 계속해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는 보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그나마 좀 영상을 올리지만은 대부분 그런 건 다 묵살해버리고, 하마스, 팔레스타인 쪽에 손을 들어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다 영상 올리고, 유명 연예인들도 얼마나 그 알지도 못하면서 언급을 합니까? 미워하잖아요. 지금도 대적을 하고 미워하는데 환난 때는 더 하겠죠? 정말 철저히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치가 떨릴 정도로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가 민족들을 다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대적하도록 선동하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1절 말씀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대적하여 오기 때문에 내 사정을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변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변론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거를 잘 판단해 주시고 변론을 해 주셔서 저들을 물질러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변호라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제 변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1절 후반절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출하소서. 민족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출해달라. 구출해달라. 그러면 이제 거짓되고 불의한 자, 사람들, 민족들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환난 때는 누가 모든 것을 휘어잡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또 거짓 대언자가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나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환란을 통과할 때에 나를 구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기는 자나 남는 자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님을 또 믿는 그런 환난 성도들이 또 있겠죠. 그들 역시도 이 부분을 놓고 구출해달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구출해주지 않는다면 다 죽는 거예요. 도망 다니기도 힘들고 그 7년이라고 하는 특히 후 3년만 어떻게 도망 다닙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땅 속에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음식을, 물을 다 저장을 해놓고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 힘들 거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들로부터 구출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언적으로.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금 1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내 사정을 변호해 주세요. 나를 구출해 주세요. 누구로부터? 원수들,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따르지 않는 민족들, 거짓된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나의 뭐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이 힘 그러면 뭐겠습니까? 힘. 그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힘을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제 어떤 심판이 되겠죠.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힘은 뭐가 될까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돈, 그것밖에 없을까요? 권력. 크게는 주로 사람들 생각하기는 그럴 거예요. 돈, 권력.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학식, 인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잘생긴, 예쁘게 생긴 남녀들도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 돈도 많이 버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힘인 거죠? 주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영적인 적용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도움이고 힘이고 또 지혜고 머리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거잖아요.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42편 보면은 이 부분이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잘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해 애곡하며 내가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이제 신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믿음의 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과 어떻습니까? 현실하고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며요. 행복하다면서요. 기쁘고 즐겁다면서요. 성령님 안에서 늘 기쁘다면서요. 근데 현실은 어떠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괴리감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괴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그러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나의 삶은 너무나 맞지가 않아요. 부지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경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섬겨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다 해요. 근데 현실하고는 정말 이 믿음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까지도 했는데 늘 막 흔들어, 늘 넘어져, 늘 실패해. 주님이 나의 목자면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먹게 하고 좋은 꼴, 살찐 꼴을 먹게 하고 목이 말라? 그럼 물가로 인도하고 안식을 하게 하는 또 짐승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게 목자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목자신데 나를 지금 현실은 푸른 풀밭이 아니고 좋은 꼴, 살찐 꼴이 아니라 뭘 먹고요? 뭘 먹고 있어요? 굶고 있는 건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현실은 늘 부족하고 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괴리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나는 늘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주님은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괴리감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현실이 그렇게 정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실의 충돌함이 너무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너무도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목양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목회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하겠죠. 직장생활 하기, 사업장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용을 보니까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애곡하며 다닙니다.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네요. 앞으로 환난 때도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 다니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14만 4천 아니면 또 따로 하나님께서 베트라로 데려가서 부양하시는 그런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고난받게 되어지면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질 때 불평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여기 이제 어찌하여라고 되어졌지만 영어로는 why, 다시 한번 표현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학대받도록 이렇게 애곡하며 다니게 하십니까? 내 속이 풀리지 않아 갖고 주님 버리시는 분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고민 안 해보셨나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면서요. 옛날 표현으로 이제 개신교에서 늘 그런 강조하지만 이제 기복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1조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부어주시냐고요. 근데 누군가 부어줘서 잘 됐다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11조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들어줘요? 그러면 안 들어줘, 그게 아직 하나님께서 안 부어준 분들은 어떻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됐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 11조인데 더 해야 돼. 그래 12조 해야 된다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2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 시험에 들 겁니다. 아, 목사님 11조 열심히 했는데 왜 성경대로 그렇게 복이 없어요? 왜 부재가 안 돼요?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질 만한데 그렇게 용기 있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사실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 얘기 장로교에 있을 때 들었었으니까.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괴리감이 있는 이런 현실을 보겠습니까? 오늘 이제 2절처럼 지금 어찌하여 버리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수의 압제로 애곡하며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거나 일부러 고난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유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시간을 때를 주시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들을 좋은 생각들을 해야 우리가 이런 환경을 오히려 지배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터졌어. 지금 오늘 2절처럼 이제 괴리감이 생겼어요. 어때요? 좋은 말보다는 어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2절처럼 어찌해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런 말을 하죠. Why me? 이렇게 하겠죠. 주님은 다 이유가 있겠죠. 3절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마지막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가 재앙을 보내셨습니까? 10가지죠. 그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죠? 모세, 대언자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냈다라고 할 때 지금 이걸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빛, 진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빛이 뭐고 진리가 뭘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대언자를 이렇게 보내서 이스라엘 구출한 것이지만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표적, 기적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이제 표적, 기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사람들, 또 큰 사람, 뭐 모세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인 것이죠. 실제 이제 빛이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한다면,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의 빛, 주의 진리라고 붙었잖아요. 그냥 빛, 진리 그러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 주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주의 빛, 주의 진리 그러면은 누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 구약에서는 대언자들을 주로 보내셨습니다만은 이제 이 은혜의 시대 때는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미 오신 그 보내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알도록,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또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대언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하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빛이고 진리고 말씀이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7편 15절을 보니까 그분의 명령을 땅 위에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다.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말씀을 보내셨대요.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갑오처럼 쫙 농 속에다가 숨겨놓은 금고 속에다 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가만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의 또 사람 입을 통해서든 계속 흩어져 말씀은. 그래서 명령해서 보내셨고 매우 빨리 달린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 퍼져나가는 겁니다. 말씀 못 전하게 압박을 하고 압제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은 더 빨리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이 죽고 난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지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도록 명령하셨다.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번에도 비 많이 내렸는데 왜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죠?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나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그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낸 것처럼 비도 보냈다라고 성경 나오거든요. 우박도 보냈잖아요. 천둥 번개도 보냈잖아요. 바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과학이 이래서 찬 공기, 뜨거운 공기 만나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야 되나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 뭐 과학자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죠. 지금 어저께 그저께 비 강풍 불어갖고 많이 내렸어요.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뭐 지구 온난화 그래서 점점점 뭐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을 막 이야기하죠. 북극, 남극 뭐 이 얼음이 녹는다. 그래서 점점점 높아진다. 수위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기상이변이나 기후변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우리가 농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진작에 덮였어야지. 근데 아주 조금씩이라고. 아이고, 그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왜 난리치고 설쳐요? 뭐 후대를 위해서? 자, 그런 과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손가락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일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다른 거 보내시려고만 주님의 빛, 주의 진리보다도 하나님 그거 보내지 마시고요. 당장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람 좀 붙여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좀 기도 내용도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계속해서 보십시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고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명철도 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후반절을 계속 보십시오.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데려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했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빛과 진리로,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말고 사람이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내 지식이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주님의 빛과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게 하시며 나를 데려가게 하들. 어디로요? 어디로 인도하고 데려가는 거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 주의 거룩한 산 장막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 장막 그러면 성전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산 그러면은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 그곳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산 장막,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빛과 진리가 필요한 거다.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 말씀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죠. 진리 아니면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천년왕국 때 주의 성전, 주의 왕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환란 때 이렇게 겪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3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가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그리하시면 인도해 주셨어요. 데려가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전에 가보면 이제 제단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옛날 표현을 하면 구약에는 제단에서 하는 일이 뭐죠? 주로 태워서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이제 제사장의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태울 필요 없죠. 주님이 다 자신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잡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천년왕국에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실제 또 태워줘야 돼요. 그때는 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일종의 기념식이거든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때 이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으로 간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천년왕국에 있을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지극한 기쁨이 이신 하나님께 가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슬픔으로 채워진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쁨. 늘 주님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4절 후반절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찬양이죠.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받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할 일은 찬양이에요. 앞으로 뭐 환란 때 이제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 이런 이제 성전에서 주님을 제단을 놓고 섬길 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영적 희생물 아닙니까? 감사의 희생물, 찬양의 희생물, 선한 행위의 열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희생물이죠. 근데 앞으로는 실제 이런 찬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3편은 예언적으로 환란, 대환란과 그리고 천년왕국에 있을 그런 내용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절입니다.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시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42편 5절과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왜 낙심하냐 낙심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잖아요. 주님이 계시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현실은 좀 괴리감이 생기긴 합니다만은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환경에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불안에 대한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절이요. 보세요. 이제 환란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위에서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폭력 정치니까, 공포 정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이러네. 낙심되고 포기하고 지금 그런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에게 소망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정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답.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과 다양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좀 질문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울증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목사들도 그러거든요. 목사님들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답을 해보면 뭐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그냥 정신적으로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제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먼저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육신적인 부분도 해결되는 거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그러면 연약해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그렇지도 않는 건강한 분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열심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나의 건강이시고 또 그 건강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건강이시잖아요.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가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생각 추측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 주님이 그냥 건강이시라는데
왜 그러냐면 건강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혜리 자매, 형제님 지금 암 걸렸어. 치료받고 계셔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죠? 하나님이 건강이시라면서 당장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주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신뢰를 하고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보내시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나에게 이걸 보내주세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천연하게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 믿음으로 잘 살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 없이는 안 되니까. 말씀 없이는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건강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